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의 영적인 마음이 살아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늘에서 주시는 큰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모든 여정을 하늘로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학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또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석 달 동안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뜻밖의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단이 폐쇄를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켰던 것이죠. 생과 사가 갈렸던 6.25 전쟁의 포탄 가운데서도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고 성토하는 목소리와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의견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떠한 입장이었는가? 지난 2월 21일 한국연합회는 재림마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대응을 수립하고 전방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날 연합회장님은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 더 깊은 영성으로 훈련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서로 신앙을 격려하여 후일에 있을 환난의 때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오직 자신의 신앙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대비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훈련되는 기회를 삼자, 이렇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4일 한국연합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을 심각 단계로 격상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상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중지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지난 석 달간의 과정을 저희가 겪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교회는 외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온라인으로 혹은 가정예배로 이 위기의 시기들을 넘겨오고 있었지만 사실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회가 전체가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3월 24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로나에도 주일 예배 강행, 안식일 대체 뭐길래,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 정작 일요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꼭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일요일 예배는 성경상 맞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상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리에게는 보다 어떠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안식일의 의미들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혼란의 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혼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안식일의 의미대로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만큼 정말 신성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을 잘 드러내는 말도 사실 없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에서 최초로 거룩한 대상으로 구별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제단이 가장 거룩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고귀한 단어는 창세기에 단 한 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창조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 처음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카도시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단어가 어떤 장소가 아닌 시간에 적용됐다는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 기록 속에는 공간 속에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종교적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화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성전을 세울 만한 성스러운 장소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따로 카도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세계는 단 하나의 거룩함,
곧 시간 속의 거룩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을 짓도록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물을 숭배하는, 즉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유혹에 굴복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 성스러움이 가장 먼저 왔고 그 다음으로 인간의 성스러움이 왔으며 마지막으로 공간의 성스러움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자체가 이 성소, 이 거룩한 장소의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은 그 모든 시간이 거룩히 구별된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기 위해 안식일에 잘 쉬어야 하는 날이다. 안식일에 잘 쉬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두 세계, 이 현세와 내세를 연결시키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 두 세계의 모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기쁨과 거룩함과 안식,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안식일을 의미하고요. 또 거룩함과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세,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맛볼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왕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있는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에 섞여서 자신의 신분과 이름도 감춘 채 거기에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와 또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점점 더 야위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비밀 서신이 당도했습니다. 그 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갈
예정이니까 이제 왕자로서 갖추어야 할 법도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왕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는 그 날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나누어야겠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그 고장의 주막으로 초대하여 그들 모두에게 넉넉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즐거웠고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즐거운 그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기에 안식일이 기쁜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될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수준에 이르려면 그 분야의 규율, 그 분야에서 지정해 놓은 그러한 길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성을 총동원하여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1937년에 그린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이 한창 벌어지던 1937년 4월 26일에 이 독일 나치가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을 이 피카소가 그림으로 그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잘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글을 보니까요. 캠퍼스 이 왼쪽부터 보시면 불이 난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멍한 황소의 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보면 부러진 칼을 쥐고 쓰러져 있는 병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위에는 또 광기에 울부짖는 말이 그려져 있고요. 또 램프를 들고 쳐다보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여자들의 모습, 그리고 분해된 시신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말 이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모습들이 서로 막 뒤엉켜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처음부터 이러한 그림들만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15살 때 그린 첫 영성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거의 사진에 가까운 그림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피카소는 미술의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진 화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탄탄한 기본기에 의해서 그러한 창조적인 그림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부단히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그것들로부터 안식일에 그것을 하지
않는 훈련부터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정말 수수께끼 같은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봐도 주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쳤다. 창조가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랍비들은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지으시던 모든 일이 마쳤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 일곱째 날에도 창조가 이어졌다는 이야기일까?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곱째 날에 메누하가 창조되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메누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는 아직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이 되자 안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비로소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 세계에 양면이 있듯이 안식일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에게 뜻깊은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뜻깊은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곧 두 양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표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고 인간은 그 날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따라 성화되고 또 자기 영혼을 하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빛내야만 하는 책임이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줄이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을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가는 사실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피로한 몸을 쉬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집에서 쉬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더 안식일 같고 좋다. 이 생각은 자칫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식일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쉬는 날로서가 아닌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늘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롭게 창조해 주는 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 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귀한 표징을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 랍비 함누나라고 하는 랍비는 금요일 오후에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그 강둑에 앉아서 잠시 쉬고는 했습니다. 그는 기쁨이 가득 담긴 눈을 뜨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즐거운 모습을 보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그는 안식일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이 영적인 세계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차린 사람은 정녕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시간 속에 거룩함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꼴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